좋은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노를 신성하시리라. 성령을 구하며 공통하며 성령을 부탁하니까 죄를 사하시니까 몸이 다시 사는 길을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사랑 찬양되며 나아가니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님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 감사하며 또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시고 그 사랑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아멘이 유독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영주쌤보다 더 크게 해야죠, 그지? 우리는 매주 여기서 다시 아멘. 아니,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주 우렁차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도 구절 잘 보이죠? 혹시 선생님들 중에 주고 단톡방에 한번 또 올려주세요. 아이들 혹시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 구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을 예리하사 요나를 갈리가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나가 방랑불로 말미암아 악에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죽이되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이기를 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가 아니하였고 주저도 아니하고 하루만에 나다가 하루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오늘은 나왔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읽을 사람? 다시 한번. 약간 독일식 발음이요. 독일식 발음. 자, unconditional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목을 영어로 해야겠어요. 영어 공부하고. 그죠? 좋죠? 자, unconditional 무슨 뜻일까요? 자, 저 단어 중에서 아는 단어가 보인다. 아는 단어가 하나 있다. 뭐 중간이든 처음이든 끝이든.
컨디션. 그렇죠. 맞아요. 자, 컨디션. 컨디션이 무슨 뜻이에요? 기분? 기분 상태?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컨디셔널은 그럼 뭘까요? 조건적인 맞아요. 컨디션과 약간 좀 상관없는 그런 단어. 자, 그러면은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unconditional은 무조건적인. 맞어. 영어 공부 좀 하셨나봐요. 여러분들 영어 시험 얼마 안 남았죠? 배워요, 가면. 네? 아마 커피 하나 사주시면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요 가사에도 막 unconditional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찬양만 들어가지고 찬양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자, 무조건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부분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한 사람씩 쭉 들어가면서 얘기해볼까? 어느 쪽부터 해볼까요? 영수쌤부터. 먹혔다. 네. 뭐에 먹혔어요? 뭐에 먹혔어요? 물고기.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사람 지목해줘요. 민정님. 네? 배 뭐? 배 봤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 지목. 세리. 폭풍을 만났어. 맞아요. 다음 사람 지목. 유나 언니. 유나. 응? 안 들려. 고래. 맞아, 고래. 물고기 고래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유나가 다음 사람 지목할까? 예담이. 응? 전도? 좋아. 핵심적이었어, 전도. 다음 사람 지목. 선생님 해도 돼. 여기 주연이도 있고. 많아. 주연이도 있고. 네, 이랬어요. 회계. 맞습니다. 맞아. 회계. 니네 사람 회계. 또 다음 사람 지목해주세요. 세린이. 맞아. 니네로 가라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여기만 다 했네? 그만할까? 네. 세린이 지목해주세요. 지훈이. 용서. 맞아요. 용서 시켜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훈이가 지목할까? 다음 사람? 우리 민영 회장님 정조감이 이렇게 했어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맛봤던 누나의 꿀잠. 꿀잠. 맞아요. 잠이 부족하구나, 요새. 자, 다음 사람? 주연이 할게요. 지훈이. 고래 뱃속에서 기도해갖고 빠져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빠져나왔어.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사람? 네. 살아 돌아온. 살아 돌아온. 고래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맞습니다. 다음 사람? 생각해요? 뭐야? 금식? 맞아요. 금식. 이너 사람들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가 거의 여기 있는 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까지는 거의 다 했어요. 그죠? 맞아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나가 뱃속에 갔다가 배를 도망갔다가 배를 탔다가 풍랑 만났다가 배 속에 들어갔다가 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네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전했죠. 그래서 니네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사실 회개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회개해요? 예. 하세요? 그렇구나. 근데 이 회개가 그러면 제 말을 잘 듣다 쳐요. 너무 감사하네. 매일같이 회개하시는. 자, 근데 이게 회개라는 게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정말 간절히 해야지. 내가 진짜 막 울면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서 막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진짜 매일같이 기도할 때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진짜 큰 은혜 받아서 막 울면서 할 때도 있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쭉 기도하고, 쭉 말하고 기도하고 묻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지만 그 회개하면서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받는 은혜. 아니면 은혜를 받고 나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실현회나 뭐 성경학교 또는 뭐 이제 부흥회나 이런 데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넘치는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그냥 똑같이 평소처럼 기도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내가 막 그냥 계속 기도가 나오고 소리치고 눈물이 나고 막 울부짖고 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내 잘못이 기억나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평소보다 더 진짜 간절하게 내가 진짜 죽을 만큼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열심히 회개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정말 통곡하고 엎드려서 왕까지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장면이야, 그죠? 제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니느웨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해놓으시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막 감동돼서 나도 괜히 막 눈물 나서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근데 요나는 이러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되게 못된 거 아니에요? 싫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막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여기 9절을 읽어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좀 내가 할 사람이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착해 빠졌을 줄 아니까 내가 그래서 안 한 거라니까요. 나 이제 그냥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는 저 사람들 이렇게 막 회개하고 잘 살고 더 이상 못 봐. 차라리 내가 죽을게. 그 꼴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나아. 이게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모습일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니네들 회개하고 내가 니네들 구원받을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을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겠지? 늦췄겠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나가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그걸 보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착해 빨아서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모습 보면은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그죠? 진짜 요나가 깡도 좋은 게 진짜 하나님은 그래 너 죽어서 죽이면 어쩌시려고. 그죠? 진짜 그랬으면 너 어떻게 나한테 너는 알았어 네 말은 네가 원해 내가 죽여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요나가 정말로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도 안 죽으실 거야. 하나님은 안 죽이실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은혜로우시사 8개 얘기했잖아요.
나 이만큼 화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다른 학생들은 막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나서 나 지금 나갈 거야 가스파지 하고 문 콱 닫고 막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진짜 나 진짜 이 시간 엄마 아빠 다 모두 연락을 끊고 나는 혼자 나가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가지면서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보통은 그냥 어차피 나중에 엄마 아빠가 자기 찾아올 거 아니까 그냥 자기 이렇게 화났다고 표시하면서 이렇게 그냥 갓줄 비스무리하게 표현을 하면서 화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따졌어요. 그만큼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다고 했을까? 니느웨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기에 죄인이니까, 자기 원수고 자기 나라의 원수이니까. 자, 이 글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요나가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무례하고 진짜 너무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자기는 그래도 요나 말이 맞는 것 같다. 요나가 이해가 된다. 손 들어도 돼요. 없어요?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요나 좀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례하냐. 그렇게 여러분 다 정죄하시네. 정죄하면 안 돼, 사람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생각을 바꿔보면은 요나의 마음도 이 정도만큼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악의 범죄자를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조두순. 또 저는 히틀러를 생각했어요. 뭐 그런 최악의 범죄자 생각 떠올랐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은혜를 주고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진짜가 너무 커서 벌받아 마땅해. 그가 행한 행동만큼의 벌 받을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할 거고 그 사람을 만날 거야.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해줄 거야. 나는 그 사람 사랑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신다고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해가 간다고 해서 요나가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나는 투덜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맞아? 네가 이렇게 짜증내는 거 맞아? 이것은 네가 감히 나에게 화를 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요나야, 너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도 내가 은혜를 준 사람이야. 자, 네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했니? 네가 먼저 나한테 은혜를 구했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좀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했니? 네가 구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몰랐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너도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은혜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맞니? 너는 내가 사랑하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는 게 옳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요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내가 가르쳐야겠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나가 잊어버렸구나. 자신이 은혜 받았던 사람인 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요나에게 은혜를 다시 가르치기를 작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성 안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지어놓고 앉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나, 정말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심판하지 않으시려나, 저렇게 회개한다고 다 살려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아수르라는 나라잖아요. 아수르는 지금의 어디쯤 될까요? 자, 아수르란 이름이랑 비슷한 나라가 뭐가 있죠? 중동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리아쯤 되겠죠? 정확히 그 나라는 아니지만 뭐 그 주변의 중동 나라예요. 자, 그쪽은 굉장히 해가 엄청 세고 뜨거워요. 전형적인 사막 지역이니까 엄청 해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햇볕도 엄청 세요. 그래서 당연히 요나가 앉아있던 언덕 위에도 햇볕이 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하나 싹 키우게 하시고 순식간에 그 박넝쿨을 키우셔서 넝쿨의 그 초막을 둘러싸서 쭉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6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박넝쿨 그늘 안에서 시원하게 이제 지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벌레를 이제 예비를 하셔서 벌레가 박넝쿨을 순식간에 또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보니까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이것도 뭐 진짜 몇 시간 만에. 그랬더니 이제 8절을 보니까 오잉? 아, 맞아요. 조별모임인데 8절 까먹네. 8절 보니까 뒤로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네, 8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죽고 싶대. 여러분들 요나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이 말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는 죽고 싶다는 게 말의 습관이에요. 뭐만 하면 조금만 힘들면 나 죽고 싶다.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죽였어요. 못 살겠네. 이게 입의 습관인 거예요. 자, 네.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방해만 되는 사람입니다. 덕이 안 되고 방해만 돼요. 뭐만 하면 하나님 때 불편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근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화를 내니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로 화내는 게 맞니? 네가 이걸로 화내는 게 맞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네가 이걸로 화내는 게 맞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시나요? 알려드릴까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야 되는데. 왜냐면 궁금해야지 조별모임을 하지. 조별모임을 할 거예요. 자, 각 조별로 모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조별로 인원이 너무 적다 싶으면 인원 적은 조끼리 합쳐도 돼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셔서 그늘을 만드셨다가 다시 그 박넝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로 화를 내는 요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각자 맞는 것 같은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 5분만 이렇게 모여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그 단톡방에 그 페이스톡 해서 같이 참여해도 됩니다. 왜냐면 참여한 만큼 또 점수가 들어가요. 참여한 인원만큼, 또 발표만큼. 우리 각조 조장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나 빠른 친구들 연락해서 또 같이 조별 모임 해서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점수가 많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네, 하면 좋겠죠? 내가 없애버리는 거. 누가 무슨 주도권 있다고. 소유권이 있다고. 무슨 소유권을 주장해. 그런 뜻이야.
네? 네네. 자, 다들 되셨죠? 네, 그럼 우리 한번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벌써 대표까지, 발표자까지 다 구했네. 자,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나올까요? 그래요? 그래, 이제 한번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민정이랑 수라이가 다 같이 나가줄까? 그래, 나가자 한번. 이쪽으로 와요. 어디 뒤에서 백그라운드 해줘. 백그라운드. 마이크 잡아. 경품 배우. 경품 유자. 경품 유리사. 나 원래 저희는 때려 움직여요. 경품 유리사. 우리 요새 마스크 아래가 없나 그냥. 네, 그러면 왜 손? 일로. 오늘 소개해 주시고 내용 발표해주세요. 하나씩 읽을까? 하나씩. 무슨 조입니까? 저희는 사랑하죠랑 순종하죠 있고요. 네. 네. 하나 읽을까요? 네. 저희는
박랑쿨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뺏어간다고 우리가 뭐라 할 자격이 있나. 당연한 게 아닌데 이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데 너무 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 잡았고요. 내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다. 내 것처럼 당연하게 됐다. 이거 문제가 내가 받은 만큼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세 가지나 나네요. 여러분들, 훌륭해요. 아주 좋은 성격 공부가 됐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우리 네. 같이 나가죠. 그래 같이 나가줄까? 좀 이제 나와요. 나가. 동영상 빨리 나와라 해. 자, 조 얘기해 주시고. 저희는 2조하고 4조하고 같이 있는데 2조는 저희는 못 정했고 다시 또요? 네. 저희 조는 주님을 더 알아줘입니다. 책임을 바라고 맞아요. 일단 니네 사람들이 내가 만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화를 왜 내냐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박넝쿨을 다시 내가 없애버린 게 왜 내가 화를 내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하고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본다. 오, 맞아요. 야, 맞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또 묵상의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묵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이제 내일부터 단톡방 막 장난 아니겠다. 다들 막 묵상력 많이 쓰겠다. 근데 너무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씩 또 각자 조가 준비를 했고 또 내용은 굉장히 알차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들도 나와가지고 지금 저도 되게 놀라고 되게 지금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 중에 또 오늘 우리 설교 준비한 설교 내용에서 또 함께 겹치는 내용들도 있어요. 맞아요. 박넝쿨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그것을 누나가 이것을 왜 자기 것 마냥 자기 것을 뺏어간 것 마냥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이것을 더 적용을 해서 물질이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하나님 바라야 될 것들 있는데 박넝쿨 보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속해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것은 또 하나님 뜻이 있사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나는 이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 시원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죽어서 없어지니까 너무 그게 아쉬워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너는 겨우 풀밖에 안 되는 그 박넝쿨이 없어져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아끼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느냐? 풀은 아까워하면서 풀의 생명이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를 그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느냐? 네가 박넝쿨 아낀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낼 정도로 아쉬워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아낀다. 내가 아끼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화를 내냐. 사람인 니느웨보다 겨우 풀인 박넝쿨을 아쉬워하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것만 좋아하고 아쉬워해요. 나에게 이득이 없고 해가 되는 것은 싫어해요. 박넝쿨이 죽는 것은 안타까워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요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은혜에 대한 의미예요. 은혜. 아무것도 없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이 박넝쿨을 위해서 요나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싹을 틔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박넝쿨을 자라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저 그늘을 얻었어요. 그 그늘 덕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생하지 않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요구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은혜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요나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냐? 왜 구원받게 하셨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왜 요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 과정에서 요나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구한 것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무슨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것도 없이 박넝쿨을 그냥 공짜로 받았듯이 은혜 또한 그 공짜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니네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한 게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나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어려서부터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았나요? 다 부모님한테 배운 것들 아니에요? 친구한테 전도 받아서 교회 가서 배운 것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미리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구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셔서.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거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는 되고 쟤네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지만 쟤네는 받으면 안 돼. 왜? 쟤네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은혜보다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도 유인할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요나만 그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나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믿게 은혜 좀 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어느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해서 그럴 자격이 돼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글자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아직도 죄가 많아요. 거짓말하고, 저도 거짓말해요. 욕도 해요. 속으로 하지만 미워하기도 해요. 미워하는 사람 있죠. 짜증도 내요. 무단횡단도 하고 신호위반도 해요. 다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척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24시간 항상 언제 어디서나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못할 때 많고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시죠? 전도사라서? 뭐 여러분들 여기 교회 다녀서? 모태신앙이라서?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도 얼마나 저를 사랑하실지 저도 이게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감히 그것을 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은혜를 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으시대요. 이대로 살다가 우리가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거 그거를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대요. 그래서 나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자신의 최악의 원수에게 넘겨줘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나 예배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너무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런 우리가, 뭐 하나 자격 갖춘 건 없는 우리가, 뭐 하나 한 건 없는 우리가 공짜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공짜로 은혜를 주셨는데, 무조건 그냥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들,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들, 하나님이 이 요나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신들,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하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친구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속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아픔들 치유받고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회복돼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도, 나의 가족도, 나의 친한 친구도, 나와 먼 친구도, 아예 모르는 남이라도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알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솔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오히려 벌 받아야 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드리고, 두 번째로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내가 회개하도록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간절히 만나도록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기도 좀 까먹으면 여기 계속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몰랐던 나였고 하나님 은혜와 그의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던 나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알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알아가므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의견을 나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받기 원하니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물린 만큼 내가 흘리는 만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나가게 하셨소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도 오늘도 아버지 지난주도 나에게는 잘못한 것이 많고 아버지 내가 죄밖에 없음 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그냥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느끼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우리 안에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감격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들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오늘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들어 있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의 모든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를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겸손하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사랑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더욱더 그 사랑만을 붙잡고 내가 주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그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을 믿게 아버지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사랑과 하시옵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나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오늘 그 사랑을 주님의 원처럼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전도 귀한 사랑에서도 이루어지며 사랑이 전파되며 은혜가 더 전파되며 아버지 주님을 위하는 그 신뢰가 이제는 주님을 주었던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들 내 가족에게도 주님 전달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를 은혜를 짓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요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격 없고 오히려 벌 받아야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처럼 주님 만나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기도한 것처럼 떠오르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도 하나님 만나고 마음의 상처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소리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luca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정성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사랑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민 학생 나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9월 마지막 주까지 솔스님 로고 공모전을 하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결 골든벨이 있습니다. 여기 성결 골든벨 참여하면은 참석자에게 조점수가 있고, 그리고 참가 신청자들은 또 특강이 있을 거고,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고, 그리고 만약 참가한다면은 참가자들은 조별 모임 후에 잠시 배회상장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학생 임원 모임이 있을 거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학생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학생 큐티도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아멘 한 번씩 달아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서진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